제가 크로아티아에서 선교 사역을 약 8년가량 했습니다. 8년가량 선교 사역을 크로아티아에서 할 때 한 동쪽에 자그마한 국경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크로아티아 하면 거의 다 해변가의 도시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크로아티아는 나라 모양이 초승달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동쪽 끝에 내륙 지역에 헝가리 그리고 또 세르비아랑 맞대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오시액이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잠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신학교와 또 그 신학교에 속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건물이 원래는 유대교 회당이었어요. 원래는 유대교 회당이어서 그 건물 모양이 사실은 갔다가 옮겨온 자재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져다 놓은 자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유대교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도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그 회당에서 특별히 그 안식일 날 중요한 그들의 모임의 행사 중에 하나가 토라 모세 오경이죠. 그 모세 오경을 두루마리처럼 형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항상 이제 꺼내 오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도 보면 토라를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마치 성소, 지성소처럼 구분을 해놓고 안식일마다 보관해 놓았던 토라를 꺼내오는 그런 예식을 치러줬던 그런 형태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토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오경, 그 말씀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들은 생명처럼 지켜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들의 회당과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죠. 법궤를 빼앗겼다가 그 법궤가 벳세메스에 와서 벳세메스에서부터 또 기럇 여아림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가게 됩니다. 사울은 그 법궤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그리고 그 법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그 장면들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가져오는 당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가져오다가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끌고 가져오게 되는데 소가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것을 잡다가 우사와 아효가 끌고 오다가 그만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축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고, 그렇게 해도 정말 가져올까 말까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법궤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중도에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다가 두고 맙니다.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법궤가 3달가량 머물다가 3달이 지나서야 다윗이 다시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 법궤를 수레 같은 것에 싣고 오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그 고위 관료나 양반들이 가마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가져오게 할 때 다윗이 얼마나 그것이 기뻤는지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그 앞에서 기뻐하죠. 그 모습을 본 자신의 아내 미갈이 채통 없이 군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의 토라의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이 다윗의 노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법궤에 집착하는 걸까요? 물론 법궤에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당연히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도 있었고, 만나에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의 아내로부터 그렇게 질책을 받고, 그리고 오다가 사람도 죽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법궤가 중요했습니까? 왜 그렇게 법궤를 가져오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법궤가 성전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없으면 성전은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채통이 없다. 무슨 한나라의 왕이 그렇게 촐싹거리냐. 그런 정말 사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그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까지 다 내어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궤가 없으면, 그 안에 말씀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뿐이에요. 세워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법궤가 들어가는 장면도 한번 봅시다. 법궤가 다윗이 가져오려고 했을 때는 못 가져왔어요. 오히려 가져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가져오고 그 앞에서 다윗이 채통 없이 춤을 추면서 법궤를 가져온 건 누가 가져온 겁니까? 다윗이 가져온 거예요? 아니죠. 법궤, 하나님께서 직접 가신 거예요. 다윗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직접 들어가시는 거지, 누가 끌고 가고 누가 태워가는 게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이제 특별히 2023년부터 큐티그룹을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큐티그룹 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만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지, 내가 말씀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말씀이겠죠.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은사를 받도록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물론 방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방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말했을 때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태어난 곳에 말을 하지? 그 말은 결국 언어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해진 그 방언이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2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비밀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말하는 자기 자신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단지 그가 아는 거는 뭐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아요. 구체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말인지 어떤 표현인지는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통역하는 자를 세우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죠. 몸으로 하는 기도, 혼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락을 짓되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알아듣는 자가 없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욱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것들을 더 왜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비한 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신비하게 방언을 말하는 게 더 신령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거기에 실족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거, 그리고 그게 더 위대해 보이고, 그리고 그게 왠지 더 신앙이 깊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말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세우는 거에는 유익을 해요. 그런데 알아둘 수 없는 말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는 전혀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도 은사라는 건 여러분 은혜예요. 왜 은혜로 은사를 주십니까? 그거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의 덕을 세우고 내 자신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이것이라면 내가 정말 쓰임받도록 애쓰고 힘쓰고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교회의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사실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본래대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교회를 세우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원래는 교회를 세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교회의 덕을 세우다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뭘 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닌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본질을 세우는 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본질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외면적이고
겉에 보이는 것들을 세우는 거는 눈에 금방금방 드러나니까 세울 수 있고 또 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본질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렇게 세워진 것은 그냥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역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운다와 같은 단어를 써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거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본질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다른 많은 것을 세워도 세운 것 자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 본질을 든든히 세우면 세울수록 외적인 것이 어찌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이 세운 그 본질로 말미암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정말 든든한 걸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자는요, 내 자신의 삶도 세울 줄 알아요. 내 자신의 인생도 세울 줄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생과 삶의 본질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을 통하여 너희의 몸도 세울 수 있고 너희의 인생도 세울 수 있고 너희의 삶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보이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 귀중한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교회가. 그럼 사도가 밑에 깔려 있는 건가요? 선지자가 우리 교회 밑에 깔려 있나요? 물론 여기 여러 천주 교회들 가 보면 교회 밑에 다 뭐가 있어요? 다 그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했던 분들의 묘지가 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본질적으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할 때에 이 사도는 뭐예요? 신약의 말씀의 저술가들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말씀의 저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울 줄 아냐? 너의 인생을 세울 줄 아냐? 너의 삶의 본질을 세울 줄 아냐?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큐티그룹을 하려고 합니까? 말씀 위에 우리가 세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 위에 세우는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세우시는 거구나. 말씀이 세우시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으로 내 삶, 말씀으로 우리 교회, 말씀으로 내가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왜 말씀이냐는 거예요. 왜 말씀이냐? 여기에서는 예언이라고 나왔죠. 예언. 여기서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은 제가 오늘 헬라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페튜오라는 말이에요. 프로페튜오. 이 프로페티오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중국 식당 그 뷔페에 가면 다 먹고 나면 그거 줬어요. 요즘은 점점 안 주더라고요. 먹고 나면 뭐 주냐면 그 과자 안에 그 포춘 텔러 있죠. 그 조그만 그 종이 쪽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오늘의 운세, 오늘 행운의 글귀 이런 거 적어줘요. 그럼 다 좋아요. 받으면 좋죠. 근데 괜히 기분 좋게 하려고 하고 솔직히 그게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예언은 포춘 텔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프로페티오는 앞에서 말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다. 이 앞에서 말하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죠. 일어나기도 전에 말을 하니까.
그러나 그런 말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페티오는요. 이 프로페티오는 그런 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프로라는 말이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앞에서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언을 말하라, 예언을 사모해라, 더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할 때의 이 예언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너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너가 받은 그 말씀의 감동을 말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와 모든 삶의 내용들을 서로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그리고 돌봐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여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사람들 앞에 서서 너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감동받고 은혜받고 기뻐한 것을 충분하게 나누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삶을 분별하게 해줘요. 또 다른 사람이 은혜받고 감동받은 말씀, 큐티 나눔을 들을 때 내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을 모르니까 항상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질까? 세상의 일이 어떻게 돌아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뭐에다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항상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이런 거에만 애를 쓰고 그것만 돌아보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나이가 어떤 식으로, 내가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이 더 중요할까? 이게 자기의 전부예요. 그냥 일평생을 그렇게만 살아요. 그렇게 가지고 오늘 말씀 8절에처럼 어떻게 전투를 준비하겠냐? 너희들의 삶의 영적인 싸움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거를 다 준비할 수 있겠냐? 준비해도 마음도 안 편하고 항상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언을 사모해라. 사람들 앞에 서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감동받은 것들을 서로 나눌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큐티 그룹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연단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람들 앞에서 은혜와 감동받은 걸 나누라고 하는가?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를 절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뭘 알아? 크면 스스로 알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해도 늦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한 것이 장성했을 때 겨자씨와 같이 나무가 되어 풍성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어려서부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에 가장 유익한 거는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모든 학문은 사람이 가르쳐요. 그런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들이든지 어떤 심령이든지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마음을 주게 하셔서 스스로 자라나게 합니다.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알아가게 합니다. 그게 율법 없이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이럴 때 하면 안 되고 저거 저럴 때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마음을 받으면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감동도 주시고 뜨거움도 주시고 이유도 주시고 분별함의 지혜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1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능력이요. 언제까지 우리가 매번 필요한 능력을 계속 필요한 걸 그때그때 주고 그때그때 위로해주고 그때그때 일어서도록 해주고 언제까지 우리가 마치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넣을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에서부터 나오는 내적인 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만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가게 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큐티그룹 통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 그 말씀으로 감동받은 것,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이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나이가 거의 40이 다 넘어서죠. 근데 말을 못하니까 애가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어디 가나 혼자 못 가고 꼭 같이 가야 되고, 잘하는 사람과.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게 아니고 나이가 제법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말이 안 되니까 조금 어린애 같이 보여지고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건 전혀 아니고 이 말이라는 거에서부터 그렇게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돼요? 저도 뭘 해도 확신이 없어요. 이거 해도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걱정되고 뭐 하나를 해도 자신감이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이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것이 풍성하지 못하면 내 삶, 신앙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내 안에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내 안에 신앙생활에 분명한 이 자신감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자신감 있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넉넉함을 보여주고 사랑도 풍성하게 보여주고, 비록 내가 손해받아도, 비록 내가 좀 오해받아도, 내가 좀 약간 이 뭔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도 없이 그래 다 좋아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끝까지 함께 하자라고 안아줄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 안에 무언가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은 각박해요. 딱딱해요. 뭔가 꽉 막혔어요. 뭔가 편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풍성해야 돼요. 교회는 풍성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제가 예전에 어거스틴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때 그 어거스틴이 그 엄마만 몰래 남겨두고 혼자 로마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밀라노로 갔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풍성해요. 엄마는 풍성해요. 엄마가 카르타고에서부터 쫓아온 거예요. 이태리까지 쫓아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어거스틴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배 타고 이렇게 오는데 막 배가 풍랑에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어느 정도 흔들리면 선원들이 막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진정도 시키고 하는데, 정말 더 흔들리면 뱃사람들도 자기 몸 지키느라고 딴 사람 신경 못 쓴다는 거죠. 그때 이 어거스틴의 엄마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겁내지 말라고, 선원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겁내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배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야, 뱃사람도 위로하지 못하는 거를 그 배 한복판에서 우리 어머니가 위로해 주셨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압송당하기 위해서 배 타고 가다가 그레데, 오늘날의 크레타죠, 그죠? 크레타를 지나가다가 풍랑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풍랑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두려워하는데, 그 바울과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뱃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나중에 난파가 되죠. 그래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요. 멜리데라는 섬 앞에서 도착한 것도 아니죠. 배가 다 깨진 거예요. 그 멜리데는 어디냐면 오늘날의 몰타죠. 그 몰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원들은 다 배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배를 지킨다는 거죠. 내 안에 풍성하지 못하면 잘 안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뱃사람이 배에 대해서 잘 안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뱃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내 안에 풍성한 것이 있게 해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어떤 근원적인 힘을 줘서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만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영적인 것이 풍성하도록 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풍성하게 하도록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하면 그것이 너로 하여금 넉넉하고 항상 풍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배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그 뱃선원들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 배를 지켰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인생, 독일에서의 삶, 오래 살면 100세까지 살 수는 있을까요? 그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서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함께 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풍성한 것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케어해주고 중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바라십시오.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다윗의 삶을, 인생을 누리게 한다. 시편 23편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